저희 친구들이 요즘 문자를 주면서 가을이 조금 더 진행됐으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니까 그런 문자가 오더라고요. 제가 있는 거기 경치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창문으로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방 있는 데로 창문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햇빛이 비춰주고, 그리고 나무들은 이제 잎사귀들은 점점 은행나무도 있고 뭐 떡갈나무도 있고 다 색깔이 이렇게 변화를 되면서 시간이 이 가을이 지나가는 것이 아까워하는 그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추운 것보다도 좀 이런 날씨가 조금 계속됐으면 하는데 우리의 영혼에도 이렇게 아름다움이, 그리고 우리가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그 사랑의 동기가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 그리고 삶의 모든 일어나는 조그만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정말 이런 천한 만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를 누리게 하시려고 이런 데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걸 누려라 하는데,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진하고 잘됨으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정말 말씀 그대로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너무너무 이 시간들이 가는 것만 그냥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정말 가장 기쁘게 드릴까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살게 되겠죠? 네. 오늘 말씀은 교회의 골로새서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교회를 향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이 떠올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 한번 1장 9절서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행한 것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바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이름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염심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문을 닫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골로새서는 말하자면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그게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 하게 되면 쌍둥이 책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비슷해요. 근데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가 중점이 되고,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 가지고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 이제 하나가 되는 것 같이, 쌍둥이 같이 어떤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어떤 교회에 대한 교리라든가, 교회에 대한 그런 기능이라든가, 교회에 대한 목표라든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도 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에베소서는 다 있고, 골로새서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에
말하자면 이게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서 옥중에서 써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골로새서 왜 기독론이냐 하면 하도 이 안에 골로새서 교회 안에 거짓 티칭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거짓 교훈들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원이시다라는 게 아니라 혼합주의로 이것도 저것도 그냥 다 모든 인간의 모든 뛰어난 지식들과 모든 가지고 있는 지혜들이 막 합해가지고 그리스도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혼합주의가 있던 때가 바로 골로새였습니다. 사람들의 철학 그런 데다가 또 유대교들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 난 것도 유대인들이 하고 뭐하고 겹쳐가면 헬레니스틱 그러니까 헬레니즘하고 또 혼합을 한 거예요. 헬레니즘은 뭐냐? 이게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하자면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리스 시대 때 뭐 보게 되면 중세 때 보게 되면 그리스 철학 그러면 거기에 철학 그 안에 인생에 있어서 문화, 사회, 종교, 경제, 건축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을 해가지고 그 당시 때 그다음 문학도 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헬레니스틱 그리스 철학하게 되면 소크라테스 잘 알잖아요, 그죠? 소크라테스도 잘 알고 그리고 조각품에 나타나는 아그리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간이 최소한도로 그 지식과 그 모든 뇌와 다 합쳐가지고 얼마나 뛰어난지 그 당시 때의 건축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웅장하게 해가지고 그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그냥 솟아오르니까 하나님보다도 여기가 더 뛰어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유대주의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또 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잘못된 교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배경이 바로 골로새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하면 오랫동안 물질주의 있잖아요, 그죠? 물질주의, 인본주의, 그죠? 물질주의, 인본주의. 이 두 개로 인해 가지고 혼합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다 있어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와 가지고 잘 되는 게 다 축복인 거예요. 못 되면 저주고 잘 되면 축복이고 이런 사상들이 들어오게 되면 교인들이 혼돈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통을 당하지? 왜 가난하지? 왜 저렇게 살아야 되지? 해가지고 교회 안에도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엘리트 그룹들에 의해서 높이 엘리트 그룹들이 더 강하게 되게 되면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들이 철저히 안 하면 이 사람들의 주장에서 따라갈 거야, 안 따라갈 거야? 유혹을 받겠죠. 그죠? 신앙이 강해도 강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그렇게 엘리트 그룹들과 돈이 많고 타이틀이 아주 이게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뭐 한마디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경향들이 많고 거기에 따라갈 유혹이 많이 받는다 이거죠. 사도 바울 그러면 얼마나 복음에 철저해요. 다른 복음이면 상사가 갈린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수가 된 사람인데 오늘 이 골로새에서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가슴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구원의 영생의 그것을 다른 데로 빠져 흘러 들어가서 유혹을 받아가서 가지고 세상 풍조에 따라가고
그리고 세상 풍조에 따라가고 그 문화에 따라가고 솔깃하는 소리에 다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어떤 세상이냐면은요, 그 주의가, 인간이 만들어낸 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철학 사상이 나왔어요. 예.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포스터는 후라는 얘기죠. 모더는 이건 현대라는 얘기죠. 현대 후기주의라는 얘기인데,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절대 진리가 없어요. 절대 진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원의 초점이 되는 게 이런 게 없어요. 절대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뛰어난 게 이게 포스트 모던의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도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만이 왜 구원이 그 이름 안에만 있다고 하느냐, 이런 거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 이름 드러나서 막 성경을 약화시키고 성경이 아닌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도, 이슬람에게도, 불교에게도, 힌두에게도 다 있다. 예. 그래서 수양회를 간다 하더라도, 간다고 해도, 모슬림의 리더도 가고, 힌두교의 리더도 가고, 이슬람 리더도 가고, 카톨릭 신부도 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 우리 개신교의 목사, 지도자들도 가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 어릴 때서부터 우리는 들었지만서도 그렇지 않고 중가운데서 가다가 멋있는 강연을 하고 멋있는 그냥 강의를 하고 그럴듯한 얘기를 해서 확 하게 되게 되면 예수님의 뛰어남과 신성이 누락되게 되면 그대로 갈 수 있는 유혹이 많다 이거죠.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백그라운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잡스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사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거기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이때에 쓰여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 내우동교회와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에 나의 믿음은 어떻게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님이고 나의 삶에 어떻게 상관돼서 그분이 역사를 하고 말씀하시고 행케하시고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했나를 가만히 보면서 이것이 없으면 오늘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기도가 될 수 있고 우리 엑필에서는요 요 기도 제목을 2x2로 해가지고 부부면 부부끼리 짝을 짓는 거예요. 짝을 져서 매일같이 하나씩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씩만 기도해서 이게 일주일이면 한 번 끝나잖아. 그죠? 일주일이면 쭉 끝났잖아요. 이게 7가지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말 이렇게 혼돈하고 이렇게 어수선하고 이러한 세대를 어떻게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할까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고로서 교회는 여러 가지로 성도들이 참 복음을 잘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도 정말 온 천하의 열매를 맺으면서 잘한다고 6절에 지금 얘기를 했죠. 9절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9절 들어가면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첫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 번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영적 생활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나의 삶에 채워야 될 게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그 채운 게 뭐냐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에요.
그럼 신령한 지혜란 뭐냐? 지혜가 말하자면 wisdom이거든요. 지혜예요.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의 삶에 적용을 해서 행하는 게 지혜예요. 아무리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게 지식이 경직돼 가지고 그냥 있으면 그건 지식인 거예요. 근데 그 아는 그 진리를 나의 삶에 적용을 해서 그대로 실천한다면 이거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겠죠? 근데 그 지혜는 사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로부터 나오는 지혜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혜는 이건 영리하고 스마트하고 얕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을 때 빛이 있잖아요. 그 천재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올 때에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그 지혜라는 말이 영이에요. 영. 지혜의 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추구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인간의 노력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영이 아니고 세상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내려주세요. 누구한테 내려주느냐? 하나님 나는 미련합니다. 나의 결단과 나의 하는 일은 꼭 이게 세상 사람하고 닿는 게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게 되면 그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지혜를 보게 되면 야고보서에 보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땅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야고보서 한번 펴보면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데요. 보세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 쪽이고요. 17절에 보면은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반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복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성결하다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여러분들 이제 학생들은 뭐 그렇게 복잡한 사회생활이 아니더라도 학교 생활하면서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가족 환경이 다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싱글맘으로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만 계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부모님들이 이혼했다거나 이렇게 별별 사람을 다 만나면은요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인가, 관계는 어떤 건가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이 아닌지. 그래서 여기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가 총명해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지식이 가득한 사람들은 어떻게 왜 어디서 육가운칙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쫙 이론이 나와요. 세상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이 하늘의 지혜가 내려올 수 있는 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 안에 뭘로 채워져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한참 동안 유튜하고 그거에 내가 막 시달려가지고 전쟁이 끝났거든요. 전쟁이 끝났어요. 특별히 토요일 날에 와가지고 저녁에 텔레비도 끝났고 유튜브도 끝났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걸로 꽉 채워지면 하나님의 충만하시니 그 지혜하고 총명에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세상 걸로 채워 있으니까. 간단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거를 보면 좋은 것도 많죠. 뭐 심장이 나쁜 사람, 뭐 발에 무슨 곰팡이가 생긴 사람, 어디에 머리가 아픈 사람, 뭐 한 사람, 벨벨벨하게 좋은 게 다 많이 나오거든요. 나온 거더니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뭐냐면 그게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지식을 알기 원하는 마음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 채워져 있으면 뭐가 없냐? 신령한 지와 총명을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몰라요. 다 흐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써서 복음을 전해서 정말 영원한 삶이 영생이 있고 복음의 그 핵심에 너희를 자유케 하고 복음을 위해서 축복을 받고 이런 죄를 사함을 받고 이런 메시지가 어느 사이에 슬슬 흐려지고 세상 지식으로 헬라적인 그 멋있는 예술 작품 보면서 그냥 이러고요. 그림 한 폭 앞에 있어가지고 멋있는 그림, 멋있는 풍경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질 것을 훔쳐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면 갈수록 이런 전쟁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지혜는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이나 애써서 추구해서 되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간구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간구하느냐?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받고 싶죠? 그죠? 세상을 이기시겠어요? 세상을 따라가겠어요?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들락날락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아니죠. 그죠? 특별히 여기 어린 학생들 앉아있는 분들 세상의 학문도 잘 열심히 하세요. 잘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걸 따라가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참 보면 여러분들 제일 이게 부러운 게 주일만 오게 되면 학생들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쓰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아주 그냥 얼마나 오래됐는지 인지에서부터 이제 영어를 배운다니까 영어 톱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성경 말씀을 쓰고 어렸을 때서부터 꽉 차 있는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에 이런 거.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이 집이 교회라는 게 이게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이게 아무나 가지는 이게 아니겠습니다. 아니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두 번째는요.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합당히 하는 건 뭐냐?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맨 처음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분이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내가 알고 느낀다니까요. 기뻐하지 않는 거는 차단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도 여러분들보다 이게 신앙 경력이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저절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자판기에다가 넣어가지고 100원 내면 드링크 하나 우리 생활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해 드려야만 한다고 하는 모든 풍성한 그 리소스들을, 자원들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판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러나서 기쁨으로 사랑의 동기가 돼서 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충만하게 있으면 합당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한번 봐보죠. 이 절 보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안 하면 아무리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날마다 내 마음속에, 그리고 감정 속에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뭐에 더러워지고 오염되는 건 어디서 더러워져요? 세상으로부터 더러워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미디어에 계속 빠져보세요. 게임기보다 거의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공부하는 시간보다도 게임기에 더 많이 달렸다고 그렇게 되면 그게 그만큼 내 영혼이 오염됐다는 표현이에요. 오염 진짜 돼요. 아주 죽을 뻔했어요. 제가 오염이 돼가지고 그거 씻어내느라고. 근데 성령님은 왜? 내가 간구하니까, 내가 끊어내겠다는 것이 절실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내 의지로 된 게 아니고, 내 결심으로 된 거 아니고, 내 의지에 결심은 있지만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걸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새롭게 날마다 변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분별은 나 자신이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분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겸손에만 이르면 하나님은 차근차근 다 하세요. 믿으세요? 네. 믿으세요? 예, 나는 더욱더 믿어져요. 안 된 게 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이 변화를 받아서 분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교회론을 얘기할 때도, 교회 그러면 뭐예요? 교회 그러면 교회가 있고 하나의 건물이 이것이 중요한 게나, 교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라고 그러죠. 그죠? 몸된 교회라고 그러죠.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있으면 교제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4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의 4장 16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교회예요. 말하자면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교제가 되고, 보면 마음이 풀어지는 것이고, 보면 내가 안식을 얻는 것이고, 여기에 오게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여기에 들어오면은 불안했던 게 평안히 여기가 내리는 것이고, 이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렇지 못하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이 이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디부터 나냐, 옛 모습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쁜 습관이 있다가 싹 없어지잖아요.
싹 없어지죠. 야, 할렐루야 그러고 그 나가잖아요. 어느 날 살살살살 그 옛게 쳐들어 올라고 그러는 거 경험하셨어요? 싹 끝나서 한참 잘 가요. 어느새 모르게 그 옛 구습들이 다시 쳐들어오려고 문을 똑똑똑똑 두들기고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은 변화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느껴야 변화되겠죠? 그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안 되는데 하고 그냥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거 보세요. 이렇게 내가 소망이 없잖아요. 이렇게 힘이 없잖아요. 고칠 힘은 내게 하나도 없는 건 하나죠. 절벽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럴 때만이 새롭게 생성되는 게 이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죄 안 지는 사람 어디서 24시간 중에 그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기도면에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유혹 욕심 따라가지 말고 구슬 쫓는 옛사람 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날마다 새 사람이 돼야 깨끗이 씻고 정결해야 깨끗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는 거예요. 안 씻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목욕을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근질근질하고 냄새나고 이가 생길 거고 지저분한 전염병이 다 들끓을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 것은 시간을 가져야 자기가 뭐를 잘못한 건지 알죠. 시간은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내가 오늘 이랬는데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거리끼는 뭐 없나, 이것이 시간이 안 줘야 그만큼 귀중하게 생각해야지. 그 시간을 내놓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묵상을 하고. 네,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뭐예요? 모든 선한 일에 네. 자, 첫 번째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는 네, 주께 합당해요.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자, 이제 2018년도 얼마 이제 안 남았습니다. 네. 이제 10월 달, 이제 11월 달에 이제 가고 있는 중인데요.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에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 간에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는 어떤 면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하셨는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열매를 맺어야 될 거는 어떤 건지, 또 내가 뭐를 했는지를 한번 적어보면서 선한 일을 맺게 하시며. 어떤 분은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360여기에 사니까 이 성전을 지키시고 밤이나 낮이나 여기에 감사하는 건, 어쨌든 한번 감사할 조건이나 또 어떤 것에 내가 열매를 맺었나를 한번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으로 자랐다든지, 그렇지만 내 삶에 이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게 증폭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도 그전에는 그냥 쓰레기 같은 생각이 그냥 수도 없이 몰려들었는데, 이제는 그 생각보다도 어떻게 남은 생에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실까라든지, 내 생각이 어디로 가는지 여러 가지로 해서 요 3개월 동안에, 2018년 동안에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하면요, 그전에는 뭐 이걸 한다 저거 한다지만서도 이제는 회고를 해보는 시간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많은 날들을 매일 예배를 드리죠. 매일 사람들을 만나죠. 매일 학생들을 만나죠. 내가 내 입에서 나온 말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살렸는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는가, 사람들을 살렸는가, 사람들에게 이게 도움이 영적으로 유익이 됐다는가, 혹은 나의 존재가 내 있는 곳에서 정말 사람들로 인해서 칭송을 받는 것은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말 그대로 주께 합당히 행하여서 범사에 잘 이렇게 기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줬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체크가 되더라고요. 아, 이런 건 내가 심했다, 이런 건 내가 무리했다, 이런 건 내가 무지했다, 이런 건 내가 깜깜하게 좀 이렇게 제대로 안 했다,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면서, 체크를 해보면 다음은 실수 안 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는 다 못지만 하나만 더 하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아마 어느 교회보다도 여기 교인들은 서로를 이승 목사님하고 같이 지내온 지가 저쪽 송파서부터 또 이 사모님이나 권 집사님, 또 아이들들은 또 부산에서부터 있었다고, 그러니까 만나서부터 이제까지 쭉 오면서 보게 되면 서로 교회 안에서 소통하고 연락하고 해서 누구보다도 더 알지만서도, 사정과 형편들을 알지만서도, 정말 여기 네 번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해서 귀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고,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성장이 없으면 뭐가 되느냐, 헬레니즘이나 거짓 티칭에, 거짓 교사들에서 빠져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신천지 그쪽이나 영어와 중인이나 이런 데로 빠진 사람들을 실제로 만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서 전화가 와서 선교지에 갔다 왔더니 자기 어머니가 신천지에 빠진 지가 4년이나 돼가지고 푹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모른다고 막 울고 하더라고요. 거의 다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움,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축치락 이렇게 할까? 누가 나의 삶의 보장이 되는가? 우리 딸은 선교제를 가고 우리 아들들은 해외에 있고 등등등등 홀로 살고 생활비는 온다 할지라도 불안한 거예요. 되게 다 그거를 보니까 불안하고 연약하고 의지할 데 없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빠져나가더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철학자들의 말이라든지 그런 문학하는 사람들의 말이라든지 그 유명한 그림을 그리는 작가라든지 소설 작품을 봐도 푹 들어가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드라마 볼 때 그거 빠지면 안 된다고 거기에 꼭 앉아서 화장실에 잠깐 가려고 그래서 화장실에 가는 것도 귀찮아 하잖아요. 그만큼 푹 빠져들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이게 지식이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이 아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 긴밀한 관계가 이게 결속이 돼야 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리서치를 해가지고 트럼프에 대한 이 미국 대통령에 대한 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이라든지 그 사람의 학교를 어디 나왔고 아무리 조사를 해서 안다고 해도 그게 아는 거예요? 아니죠. 안다고 볼 수가 없죠. 리서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직접 만나가지고 같이 밥을 먹어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뭐를 좋아하는지 이래야 하지 않은 거지.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알아요?
무슨 이적과 기적을 한다고 하나님을 다 알아요? 하나님 사람을 아는 것도 그 깊이와 넓이와 이 길이를 높이하고 넓이하고 다 깊게 아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갈망해야 되고 이제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없어요. 이제는 그때가 아니에요. 지금 때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이 기도 제목을 이게 사도 바울이 할 적에는요 다 이 가슴에 누가 있냐 자기가 전도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다 있어서 영의 눈으로 보면서 그 하나님 성도들의 일들을 보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중보기도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중보기도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느 기도 제목보다도 이런 기도 제목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정말 부부끼리도 정해놓고 하루에 하나씩 그럼 일주일에 딱 한 번은 기도가 될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하나씩. 에베소 4장 10장 13절에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른대요. 충만한 데 이룬 건 뭐예요? 꽉 차진 거예요. 뭘로 찾은 사람이 이렇게 있으느냐? 첫 번째 단추를 잘 낀 사람은요 아래가 쭉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어린데 뭐 이건 싫어 안 먹는 사람이 있고 막 다른 거 다 먹는 사람 다르잖아요. 잘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해서 잘하게 되면 어떠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래요.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은 어떠냐 요동치가 않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 말을 하고 여기서 이 말을 철학자가 얘기를 해도 과학자가 얘기를 해도 문학가가 이야기를 해도 내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지식이 아무리 지식인의 지식이 나를 설득시키려 하고 하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지식에게는 다 배설물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바울이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게 그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한테 귀한 게 지금 뭡니까? 내가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거 다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그게 나의 건강도 우리의 몸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가 핑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이렇게 신령한 지혜와 청명의 뜻으로 그걸로 채우게 되면 모든 것의 질서가 다 생겨요.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내 몸이 지금 어느 상태고 이거는 더 이상 하게 되면 내가 무리다 하고 딱 멈출 수 있는 게 지혜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에 다 질서가 있어요. 제가 요즘 아주 신경을 꼰두 쓰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떤 때는 중요하지 않는 거는 먼저 해놓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쪽에 맨 꼬리에서 하려니,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그거를 제가 걱정시키는 거를, 왜? 중요한 거는 머리를 써야 되니까. 머리를 써야 돼. 중요한 거는 잘 이게 처리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중요하지 않는 거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안 걸려도 빨리 해낼 수 있으니까. 그거 다 중요하지 않은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중요한 거 하려면, 아이고, 힘 다 빠졌네 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거를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왜냐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원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 못하는 건 내가 연약해서 우선권을 바로 주지를 아니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를 먼저 내놓고 에너지 다 쏟아낸 다음에 중요한 걸 하자니까 그땐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건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해서는 안 되겠죠. 딱딱딱딱 잘라야 되겠죠. 시대가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려면 뭡니까 지금? 잘하게 하려면 잘하는 건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가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심령에서 이렇게 되지. 이런 면에서 내가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들어오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원하는데 왜 못 붙잡게 되지? 하게 되면 왜 졸리지? 뭐 이런 것들을 그건 거룩한 생각들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나를 쳐서 하루하루를 복종시켜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그 다음에 다음이 오지. 그렇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우동교회 여러분, 이제 스스로가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지금 어린애 신앙은 아니지. 그러고 계실 분도 있으세요. 이제 우리는 어린애 신앙이 아니지. 그만큼 훈련받고 그만큼 말씀을 듣고 그만큼 했으니까 나는 장성 이제 좀 더 잘해야지. 그러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이 참아주면 이렇게 지내지. 그러고 계신지. 이 좋은 시절에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에 깊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잘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고 모든 합당한 것에 모든 일이 하는 것에 범사에 하나님께 기쁘게 하고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은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고 그분의 지혜와 지식은 어느 것보다도 비교가 없는 것이에요. 왜? 어떤 학문과 어떤 지혜와 지식 안에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어떤 종교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종교가 어디 있고 그런 지식과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 한 폭이고 아름다운 문학 작품이라도 인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 작품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고 느끼고 도움은 될 망정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유케 하는 그러한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이 충만하고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갔다 있다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아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더욱더 장성한 분량까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